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여호수아 6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바로 앞까지 와서 진을 쳤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 닫혀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 그 작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아라. 6일 동안을 같은 방식으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돌아라. 그리고 성을 행진할 때 이제 내가 세우는 사람들의 순서를 말할 텐데 맨 앞에 선두에는 무장한 자고 그 다음에는 7 양각 나팔을 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따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또 그 다음에는 후군이 뒤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일제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나팔이 길게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호니까 그때 너희들은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크게 외치라는 그런 작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의 작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웃기고 어이없고 정말 한심한 그런 전쟁이며 그런 작전입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강한 성인데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는 말이냐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이 함락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견고하면 뭐합니까? 이 여리고성은 무너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탑이 높아 하늘을 닿을 듯하면 뭐해요?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한 장수면 무엇합니까?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와 요단강이 크면 뭐합니까? 갈라졌어요. 여리고성, 바벨탑, 골리앗 모두 크고 강하고 대단했지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짐의 대명사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은 거대한 홍해와 요단강 또한 갈라짐의 대명사가 되어서 역사 앞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짐과 갈라지는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한 성, 이 여리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자들이 말하는데 여리고성은 약 5,000평에서 6,000평 되는 대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입니다. 벽이 2겹으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외벽은 약 2m 두께로 높이는 10m 정도의 높이로 둘러져 있고 외벽과 내벽 사이의 간격은 3.5에서 8.5m 정도랍니다. 첫 번째 벽인 이 외벽을 넘어서도 또 두 번째 벽인 내벽이 서 있어요. 두 번째 벽, 내벽은 두께가 3, 4m로 외벽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러니 약 2m 두께의 외벽과 3, 4m의 높이가 그 10m인 내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내벽 위로는 말과 마차가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서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업의 여리고성도 있고 직장의 여리고성도 있고
인간관계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여리고성이, 마음의 병의 여리고성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함락된 비결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을 때 기도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7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랬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을 7바퀴 돌고 7 제사장들은 크게 나팔을 울려 불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이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새벽에 외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리고성 함락 그 첫 번째 비결은 새벽에 외치는 것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고 외치면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새벽마다 외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외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훈이 있는 거예요. 반복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비유를 들어서 반복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고 그래요. 이 재판관은 사람을 존경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재판관에게 힘없고 약한 여인이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 호소에 대한 재판관의 태도는 완전한 무시였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간청에 재판관은 이제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지. 왜입니까?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여인은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간청의 내용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였어요. 정말로 너무 자주 찾아가서 번거로울 정도로 같은 말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루에 몇 차례씩 하고 있으면 이거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답은 네, 성경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 보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기도한 야곱의 기도가 그 내용이 뭡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예요. 그는 밤새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한 것입니다. 또 비를 달라고 엘리야는 7번 같은 내용을 반복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한 한나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아들을 주소서예요. 반복적으로 아들을 주소서, 아들을 주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기도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문제 앞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 반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반복 기도는 병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에 물이 점차로 차올라와서 나중에 철철 넘치게 되죠.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질 때까지 시간을 내서 계속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반복 기도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아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나흘 결국 7째 날 7바퀴째 돌고 고함을 치니까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재판관은 자신을 더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그 여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속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속히 이 빠르게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생각하면 정말 지연이고 더딘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빠르게 속히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항상 또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같은 방식으로 돌기를 원하시고 또 7째 날에는 7번을 돌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가 6번째까지 순종했지만 아무런 변화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7번 기도했어요. 정말 6번째까지도 별 징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7번째 기도하니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보였고 그리고 그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인내를 보시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마음과 믿음,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아도 별 조짐이 없었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 때까지도 무너짐이 조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그들이 외칠 때 주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